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제목은 조금 길지만 2절의 말씀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2절의 말씀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라.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로 권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도고, 여기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 도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에는 원수도 포함되는 거고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주시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원수를 위해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원수 노릇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 사람 생각하면 미운 마음만 들고 속상한 마음만 들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저 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수 됐던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또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받고 있으니 그러니 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도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지금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지금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원수 노릇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한 것처럼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특별히 감사 그랬잖아요.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나를 위해서 또 주신 줄을 알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되 여기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 여기도 모든 사람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또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면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믿는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또 평안하게 경건한 생활 단정히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나라 그 국가인데 이 세상 나라 국가가 있어야 이 사회 질서도 수립이 되고 또 유지도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또 도둑이나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침략받지 않도록 또한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며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또 법을 이렇게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또 국가가 치안을 또 담당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일날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비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거나 또 강도를 만나거나 외국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가 없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혼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이 또 한편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뭐가 됐든 우리나라는 새벽에도 새벽 예배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안 와서 문제지 못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안전하게 또 새벽에도 자유롭게 밤에도 자유롭게 다니며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믿는 생활 또 복음 전하는 일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국가가 하나님이 국가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러한 기관이 바로 이 국가인 거예요. 그것이 이 국가의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믿는 생활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바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또 우리도 바로 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되고 또 가이사에게 또 바칠 것은 또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또 국가에 대한 의무도 또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두 가지가 충돌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어요.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라는 국가의 명령이 내려왔지만 하지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받은 자보다 권세를 준 자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권세를 준 자가 훨씬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거고, 그리고 또한 앞에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신들이 가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위정자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게 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알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든 그 일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악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라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한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칭찬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또한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왕도 악한 왕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세우신 그러한 자들을 잘 섬기고 또한 잘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저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의롭게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 임금들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그들이 바로 알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2편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82편 3절 4절. 시편 82편 2절 3절 4절.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뭔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부터 건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며 나아가도록 또한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볼 때야 사회 질서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또 사회 복지를 위해서 위정자가 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전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신 권세가 이 세상 국가의 권세인 것이니 위정자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동성애 입법이나 그런 것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 그 권세 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또한 믿는 일에 손해 주지 않도록 주일날 시험만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믿는 생활에 손해 주지 않도록 또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세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3절과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또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한 진리가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안정이 돼야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뭔가 여기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가 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모두가 한 하나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 이어서 보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뭔가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화해시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중보자도 한 분,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신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허물어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로 이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이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고요하고 안정돼야 그래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잘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 이 국가는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는 불안전한 겁니다. 왜 불안전한가? 이 세상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데 이 세상 정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가 없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풀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지위 빼앗길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 일이 최선이었겠지만, 하지만 실상은 정의롭지 못한 일인 겁니다. 세상 정치가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 정치는 참되고 절대적인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인간적이고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의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정치의 한계인 겁니다. 한계예요. 그것이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정치를 통해서 참된 의를 추구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다수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는 그것이 또 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선이고 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만 참되고 절대적인 의와 선이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만 참된 의가 가능한 것이고 참된 의가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점점 전파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만큼 그만큼 정의롭고 그만큼 선한 그러한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는 것,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도 세상 정치를 통해서 이 참된 화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화목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편이고 저 사람은 저 편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을 때, 예수님 편에 섰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니 뭘 해도 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뭘 해도 이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시대,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점점 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 단체를 의지하고, 또한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점점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줄 수 있을 줄로, 그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만족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세상 정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정치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행복 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기대한다 해도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 세상 나라가 잘 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랬지만 그러한 사람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자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죄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더라면 이 고통이 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과 또 두려움, 절망, 낙심, 염려, 걱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두려움들, 걱정들, 괴로움들, 아픔들, 염려들 그러한 것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굶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공부 못해서 죽겠다, 취직 못해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이래저래 죽겠다 하지만 그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또한 얻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복락을 또한 얻게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의도, 참된 화목도, 참된 만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참으로 이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기대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허무함만 느끼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가 참된 의가 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포로 잡혀간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 읽어봐 주시죠.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나를 사로잡아 갔는데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나를 사로잡아 간 이 성읍이 하루라도 빨리 망해야, 이 성읍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야 그래야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로잡아 간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그 성읍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싫든지 좋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그동안 평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한 확장되며 잘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곳에 비하면 평안하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게으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기도하고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의와 화목과 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위정자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하여져서 경건한 생활과 단정한 생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의를 찾고 선을 찾고 참으로 화목하기를 바라고 또한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또한 의지하며 기대며 나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한 의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화평이 또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을 다시금 생각할 때에 저희들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비지역을 감당하는 또 힘있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